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 안에 목사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지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거기에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찰스 쉘돈 목사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한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문을 만들었을까?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교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공장장이라면, 예수님이 한 가정의 엄마요 아빠라면, 목사님이라면, 예수님이 예술인이라면, 예수님이 사업가라면 각자 입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신문사 사장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만드셨다면 어떤 신문을 만드셨을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의 영혼과 건강을 해치는 술이나 담배 등 광고 스폰서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가치 없는 가십 기사를 실지 않았습니다. 밝고 좋은 기사를 점점 더 늘려갔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에 서서 바른 사설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또 옆 마을과 옆 지역으로 타 지역과 타 교회로 이 운동이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한소망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질문해 보면 어렵지 않게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섬겼을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라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겼었을까? 예수님이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섬겼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본문을 읽어보면 쉽게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역에 초점을 두어야 되며 어떤 일들에 무게를 두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고 큰 빛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목회적인 입장에서도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의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빛은 우리가 보는 전기 불빛, 낮에 보는 햇빛, 밤에 보는 달빛 그런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들, 그 발광체들은 나중에 만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은 대단히 근원적인 빛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빛을 받았을 때에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보지 못할까 봐 수건을 쏘고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다음에 그 얼굴이 광채로 빛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았을 때에 그의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또 오늘 한국교회 목회의 큰 빛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목회는 어떤 목회일까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나서시며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목회 방법, 프로그램, 조직과 제도,
이런 것을 예수님은 만드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라고는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부 다 흘러가고 마지막 결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그것도 12명 가운데 한 명은 실패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11명의 제자를 양육하신 것이 당신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11명에게 당신의 사역을 위탁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를 교회에 세웠는데, 성경에 목사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목사를 교회에 세웠는데 그 12절에 이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공동 번역에 지금 막 찾아보고 내려오니까 준비시켜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목사의 일은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일들이 목사의 일이다. 성도들 가운데 일꾼을 찾고 일꾼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이죠. 성도는 그럼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의 목회 사역이나 재정 사역이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나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사역이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도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 안에 목사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지요. 내적인 수양을 가꾸는 것, 복받아서 성공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장로가 하고 권사가 하고 집사가 하고 청년들이 하고 어린아이들이 하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을 잘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사역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았는데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은 바로 이 성도들이 교회 사역의 섬김과 봉사 사역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지요. 갑자기 진통이 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분만실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바깥에까지 찌릉찌릉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그리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입구에서 간호사가 탁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거 안 보여요? 관계자회 출입 금지. 그랬더니 이 남편은 얘가 벗어 내가 관계자요. 그러더니 그리고 밀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목회는 전부 다 목사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봉사의 사역, 선교의 사역, 이 주인이 우리다 그런 얘기죠. 종교 개혁가들이 종교를 개혁하는데 세 가지 개혁을 염두에 두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첫 번째는 교리의 개혁입니다. 이 교리 개혁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 교리 개혁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갱신입니다. 미신적인 예배 요소를 다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 그 다음에 사역의 개혁입니다.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접 나가서 신부와 성도들 사이에 무슨 막을 쳐놓고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게 만인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수받은 사역자와 안수받지 않은 사역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세일교로 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비유 가운데 하나가 축구장 비유지요. 지금까지 운동장에 뛰는 선수들이 목사고 그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성도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원리를 공부하고 보니까 운동장에서 뛰는, 마을에서 뛰고 학교에서 뛰고 회사에서 뛰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뛰는 선수들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목사는 뭐냐? 그들을 훈련하는, 말하자면 코치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응원은 누가 합니까? 관중은 누굽니까? 천군천사들. 성경에 보면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 천군천사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응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역의 위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죠. 이 사역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베캠, 저희 교회도 다녀가셨죠? 이게 할아버지 수염 잘 기른 할아버지, 빌 베캠 할아버지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의 손에 머물던 성경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역이었다고 한다. 운동이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의 손에 머물던, 목사님의 손에 머물던 사역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되돌려주는 운동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 목회한다 그러면 목사들의 머릿속에 교인들이 울면 가서 달래주고 배고프면 젖 먹이고 젖 타주고 그렇게 해서 젖병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이 사역의 주인공이고 그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라는지, 비전이 모자라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게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초대 교회는 사역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재정 사역입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재정을 관리하는 사역이 안수집사, 바로 7 안수집사로 대표되어지는 극소수의 집사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자기 집에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마을에 있으면 마을의 사역자로, 내가 시장바닥에 있으면 시장바닥의 사역자로, 내가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 이민을 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각자 자기가 처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자기가 머무른 모든 집들은 교회로 헌신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목사님들의 목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목회자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한국교회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소중한 사역자들, 교육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을 살릴 줄 아는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영적인 사역의 전문가인 장로님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집사 다음에 오는 게 장로.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적이고 행정가적인 그런 이미지에서 빨리 벗어나서 영적인 사역자로서 정말로 교인들의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그런 어떤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역자, 영적인 장로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된 재직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재직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받고 배울 줄 아는, 평생 배우고도 또 배우기를 원하는,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배우는, 사도들로부터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구경꾼이 없는, 방관자가 없는, 뒷짐진 교인이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KTX나 타다 보면은 보통실, 특등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옛날에 기차를 타다 보면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잖아요. 옛날에 마차를 타던 시절도 그렇게 1등 칸, 2등 칸, 3등 칸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3등 칸은 어떤 칸이냐면 마차가 올라가다 언덕에 올라가다 보면은 말이 힘들잖아요. 그럼 내려서 뒤에서 밀어야 돼요. 개울창을 지나가면은 3등 칸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팔다리 둥둥 걷어붙이고 마차를 드는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 앞에서 그 말을 끌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개울을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2등 칸에 앉은 사람은 밀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그래서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면 내려서 지가 걸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개울을 건너갈 때는 밀 필요도 없지만은, 마차를 들 필요도 없지만은 그냥 징검다리 같은 걸로 저 혼자 걸어가서 있다가 마차가 잘 건너면 타면 되는 거야. 1등 칸에 앉은 사람은 이게 평지를 가든 오르막길을 가든 내리막길을 가든 개울을 가든 진흙탕에 빠지든 탁 버티고 앉아있는 게 그게 1등 칸이에요. 1등 칸에 앉았든 2등 칸에 앉았든 3등 칸에 앉았든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 가기는 1등 칸에 앉았든 2등 칸에 앉았든 3등 칸에 앉았든 천국은 다 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가파르게 숨을 몰아쉴 때마다 내려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예배당의 모든 사역과 짐을 번쩍번쩍 들어서 언제나 팔다리가 둥둥 거쳐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3등 칸 성도들이죠. 2등 칸 성도들은 교회에서 좋은 게 있다, 무슨 축제한다 그러면은 앞에 와가지고는 그냥 딩가딩가 앞에서 하고 왔다가 또 이제 좀 힘든 일 있으면 내려가지고 저 혼자 놀다가 그럼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홀짝 올라타고. 1등 칸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날 잡슈슈 하고 앉아만 가는 거야. 천국에 도착하면은 1등 칸에 앞에 가고 2등 칸 오고 3등 칸에 오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입구에 서서 베드로가 뒤로 돌아 앞으로 갓. 그래서 3등 칸에 앉아서 천국에 달려왔던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 2등 칸인 사람 저 시골에 가고, 그 다음에 3등 칸인 사람 계집에 살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갓.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20절과 22절에 나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곧이란 단어가 두 절에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없다, 사명감이 없다, 주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비전이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 나는 아무것도 버려본 적이 없다.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정말 나를 주님께서 어디로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너는 이 일 좀 하다가 오너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부름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버려본 적이 없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흘려 본 적이 없다.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복음서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부와 낚시꾼은 다릅니다. 낚시꾼은 심심해서 기회가 날 때마다, 여가가 생길 때마다 취미로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부는 낚시꾼이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팔아서 살아야 하니까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낚시꾼이 없습니다. 어부들입니다. 애굽에는 스포츠로, 오락으로, 취미로 낚시를 즐겼습니다. 낚시꾼과 어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참 위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천막을 깁던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초대교회에 장막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 어부입니까? 낚시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요즘은 1년에 한두 차례 전도 잔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 주고 별딱지도 붙이고, 그 낚시 대회지. 그는 낚시 대회지. 그는 어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부는 어부의 정신이 있고 어부의 영성이 있어요. 어부는 참 부지런하고 강합니다.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면 깊은 밤에도 바다로 나갑니다. 원양어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날씨의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 그래서 난파의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우리 목자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 목장,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을 섬기다 보면 속 썩이는 그 구역 식구 있잖아요. 꼭 날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사람, 꼭 깐족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전화 한 통 받아도 그렇게 유세를 부리고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구역장 해야 되나? 이놈의 구역, 내 지금 구역질 난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나는 이게 서너 명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구역질 나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 썩이는 저 구역질 나는 아들이 아닐까. 예수님이 나를 볼 때 구역질 난다 그러지는 않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부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미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낚시꾼 노릇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로, 재미로 여가가 있으면, 심심하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게 있으면, 급한 일 있으면 화장실 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어부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학교 공부를 하든지 그건 다 부업이에요. 본업은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어부정신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본업은 신앙이다. 본업은 신앙이다. 내가 사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부업이라는 것이죠. 부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 목회의 텍스트가 거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가르치시니, teaching,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healing.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 복음서에 보면은 이것이 3분의 1씩 정확하게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3분의 1, 가르치신 것이 3분의 1,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이 3분의 1.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 그러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 전도 사역이에요. 우리 성도와 교회의 주특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는 전도 전문가여야 돼요. 전도 전문가. 성도님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그랬을 때 가장 기본되는 사역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불신자에게 최근 몇 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킨 적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게 조금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될수록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전도 전문가인 우리가, 복음전도인 전문가가, 그래서 교회 올 때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잡아놓은 고기 뜯어먹으러 온단 말이죠. 이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고기를 구워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튀겨주시겠습니까? 뭐 이러고 오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성경에 예수님의 목회에 그게 기본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게 뭐냐? 복음전도사이거든요. 복음전도사이. 지금 전 세계 복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어디에나 가더라도 십자가 불빛이 있어요. 눈만 뜨면 십자가 불빛입니다. 방송 틀기만 하면은 뭐 CT에서 CB에서 번갈아 가면서 아무데나 나옵니다. 성경 공부 어디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책방에 가면 어디 가든지 간에 일반 서점에 가도 기독교 서적 살 수 있어요.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아마 쌓여졌을 겁니다. 풍성풍성해.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데요. 이 설교가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의 90% 이상이 영어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지, 기독교 재정의 90%가 10%의 인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빈익빈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지금 언어가 7,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000개 언어가 아직도 성경이 하나도 번역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겨우 2,000개 정도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가 8만 5천 내지 9만 명 정도가 되는데 회교권, 불교권, 힌두교권에는 선교사가 3천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9만 명 선교사 가운데에 3천 명 정도가 그 어마어마한 회교권, 불교권, 힌두교권에 들어갔단 말이죠.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 목회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요즘 제가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게 그게요.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이동 성장을 위한 의도적인 프로그램을 중단해라. 그것이 좋다. 양 뺏기 하는 프로그램 만들지 말아라. 교회마다 복음 전도 전문가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 옆에 늘 붙어 있습니다만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걸 읽다가 가슴이 찡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거기에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은사와 물질을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해서 투자해본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뭔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버려본 적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해서 버려본 적이 없는 내 삶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 목회의 두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티칭. 이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께 택한 장소가 유대인들의 시나고게, 바로 회당이라는 것인데 이 회당 시나고게라는 것이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1세기의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이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시나고게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를 시나고게라고 그랬고 그들이 모이는 건물을 시나고게라고 그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근데 회당 건물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있었습니다. 성전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근데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강연을 듣고 율법을 배우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유대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을 하고 대단히 다목적 기능을 했던 것이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회당장이 강연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율법사가 오면은 강연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현인이 오면은 회당장 허락하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문도 하고 토의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 교회당의 기원이 성전에 있는 줄 알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의 기원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줄 알게 되면 예배당을 건축하더라도 예배당만 동그랗게 크게 지어놔요. 예배당만 동그랗게. 예배드리는 이 본당이라고 그래요. 이 본당이 잡당이 있는 게 아닌데 왜 본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당이요. 그냥 이 예배당만 동그랗게 지어놔요. 이게 바로 성전이 모형인 줄 알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회당에다가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거기서 소그룹 토의를 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청소년들이 교육을 하니 교육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상당히 교육 공간이 많이 그래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그 공간 안에서 신앙의 질, 높은 질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삶의 질을 품질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고 봉사의 센터가 될 수 있고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회당이라는 건물을 이용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 건물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파 이걸 캐리그마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프리칭 사역을 디다케. 그래서 이제 캐리그마와 디다케 이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회당의 사역인데 이 캐리그마 복음 전파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디다케 사역은 성경과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캐리그마 복음 전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디다케 사역은 누굴까요? 그러면 믿는 자를 군면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겁니다.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리더가 돼서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프리칭, 디다케 사역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목회의 세 번째 사역은 고치다, 힐링 사역이죠. 교회가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옳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고민을 했는데 교회의 어떤 사역보다도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힐링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가 이 치유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에 그렇게 많은 원리가 없어요. 많은 내용이 실려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치유 사역, 힐링 사역, 이게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가 힐링 사역, 마음 상한 자, 육신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죠. 예전에는 이 치유 사역자와 이 치유 사역자들이 전통교에서 약간 좀 벗어난 한 수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뭐 부흥회 하면 딱지가 없어요. 저희들이 시골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봇대에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딱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 시절에는 뭐 떴다 하면은 그 키 큰 누구 있었잖아요. 찼다 하면 차범근, 떴다 하면은 뭐 키 큰 선수 하나 있었어요. 누구, 그 다음에 뭐 붙었다 하면은 부흥회 딱지.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했다고요. 그때 보면 딱 부흥회 딱지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불의 사역자. 대개 글씨도 붉은 글씨로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말씀의 사역자. 말씀이 좀 푸른 색깔로 좀 써요. 그러니까 불의 사역자와 말씀의 사역자가 늘 나누어졌습니다. 늘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동안 약간 치유 사역을 거부하는 생각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 왔는데 그게 어떤 사상이냐면은 이적과 기사는 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있었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신학 사상이 이걸 뭐라 하면 은사 중단주의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거의 쇠퇴된 그런 신학 사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아직 극소수의 사람들은 은사 중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와 치유 사역은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질병을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것도 유익이라 그래서 병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이 이미 원론적으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그런 얘기죠. 이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 치유사역이 마음이 다치기까지는 그만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준비가 안 된 몇몇 은사자들의 치유 방법이 대단히 그동안 비성경적인 요즘은 그런 기도원도 그런 기도원이 많이 지금 정화가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핥히고 상처내고 때리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상당히 이런 면들이 깨끗해져 가고 있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대가를 바란다든지 그래서 기도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하지 않고 봉투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질척거리는 일들이 의외적으로 한국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이런 문제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주일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비와 신비주의는 달라요. 기독교는 대단히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신비한 게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 게 신비주의예요. 기독교는 대단히 감정적인 종교지만 감정주의는 아니에요. 내 느낌이 있고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그래야 진리라고 믿는 게 그게 감정주의예요. 감정 표현이 대단히 자유로운 종교지만은 감정주의는 아니에요. 이 정형화된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기도하다가 넘어져야 성령 받는다. 이러면은 넘어지지 않으면 성령 못 받은 게 되는 거죠.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야 성령 받은 거다. 방언해야 성령 받은 거다. 그럼 방언 안 하면 성령 못 받은 게 돼요. 이게 정형화되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로 깨달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숨기셨어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도망다니기도 하셨지만은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런 겁니다. 아하, 이거 자칫하다 보면 이런 성령 사역이 정형화되어지고 자칫하다 보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영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사람을 통하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숨겨져야 되고 감춰져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치유사역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치유사역과 같은 그런 은사들이 있고요. 성령님이 나타날 때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은사주의자들은 이 성품, 기독교가 뭐 불교야 자기 마음이나 맨날 들여다보고 있게, 묵상이나 하고 있게, 그러면서 성품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또 성품주의자들은 기독교가 무슨 신비주의야? 그리고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역사요, 은사도 성령의 역사요. 이것은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치유 사역에 대해 좀 더 얘기하려 하면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은 치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야훼라파, 야훼라파. 하나님은 치유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하신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3분의 1.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사역, 제자들을 가르친 사역 3분의 1.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 3분의 1.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매달리신 고난 가운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십자가 사역 가운데 치료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치유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야. 그래서 은사가 없어도 해야 되고 낫지 않아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치유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치유 사역이었다. 자, 말씀을 맺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균형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중심 사역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양육하고 성숙시키고 제자가 되게 하고 리더가 되게 하는 가르침의 사역. 그 다음에 마음 상하고 몸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사역과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사역.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비전을 주어서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어서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보면 사중 사역이죠. 그죠?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리더로 세우는 사역과 또 그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사역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가르침 사역과 그 다음에 그 마음 상을 고치고 병든 것을 고치는 이 치유 사역. 이 사중 사역이 잘 균형을 잡아야 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면이 좀 모자라는가, 어떤 면이 모자라는가. 이 성경적인 균형 감각을 잘 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인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너무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는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졌다. 그러면 200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보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보자. 거기다가 목표를 한번 더 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는 일에 너무 게을렀다. 그래서 뭐 다 배운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자기의 무지를 잘 알지 못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금년엔 어떻게 하든지 좀 배워보자. 인카운터도 가고 리더십 학교도 가고 또 성경 공부반에도 가보고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가 전파하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월부터는 이 시간에 좀 깊이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 제자들이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보자. 금년에 좀 더 배워보자. 그래서 내 뼈대를 잘 세우는 이런 가르침의 사역. 아니면은 나 자신이 좀 치료 좀 받자. 아직도 이게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몸이 약하다고 한다면은 좀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종합검진도 한번 하고 그래서 육체도 건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이래 아픈 사람들을 좀 만져주는 아픈 사람 혹시 마음이 병든 사람이 없는가 육신이 병든 사람이 없는가 영혼이 병든 사람이 없는가 금년에는 좀 내가 이 힐링 사역에 좀 폭을 넓혀야 되겠다. 그럼 내가 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내가 금년에 좀 너무 무시하지 않았는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윽박지르기만 했지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되고 있는지 이 아이의 성품이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 아이가 지금 머리만 커져가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로부터 이게 머리가 커지면서 점점 교회로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 제자 삼는 사역이 지금 소홀해졌단 말이죠. 금년에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을 좀 제자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성경 읽는 것도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도 가르치고 서로들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언어 생활하는 것도 가르치고 말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거든. 말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거든. 집에서 말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 언제 제자가 되겠냐고요. 어느새 머리가 커져버려서 그때 가르치려고 해도 늦어져 버리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 금년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08년 마칠 때는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인, 좀 더 균형 잡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